네, 우리 같이 말씀 받듯이 신명기 8장을 먼저 볼 텐데요. 저를 처음 보시죠? 예, 보통 제가 제 소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저는 제 소개를 잘 하지 않는데요.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스쳐 지나간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 제가 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사를 잘 하지 않는데,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목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저기 뒤에 보면 윤재명 전도사님 계신데요. 반대쪽입니다. 예, 윤재명 전도사님 살고 계신데, 윤재명 전도사님 계신데, 윤재명 전도사님 고향이 목포라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사임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조금 더 내려가서 해남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저는 계속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내시면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갑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사역을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는 오늘도 광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광야라는 곳이 조금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한다면 살아낼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요, 단지 그냥 이 땅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인 것 같지만 광야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광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이곳이 천국 같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찬양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런데요, 이곳 또한 광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십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성경 찾으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입니다. 자, 지켜 행해야 되는데 무엇을 지켜 행해야 되냐면 2절에 보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어떠하든지 명령을 지키는지를 지켜보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켜보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지켜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 행해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할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지한 상태입니다.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니 그대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말씀을 통해서 먹이시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그대로 행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말씀 한 곳을 볼 텐데요,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인데 1절 3절 먼저 볼 텐데요, 구약성경 8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은 넘어갈 거예요. 근데 꼭 찾아야 될 말씀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시편 기자가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줄이고 목마르니 이것을 채워줄 무언가를 갈급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갈급할 때 무엇을 찾습니까? 목이 말라서 갈급하면 무엇을 찾습니까? 물 마실 컵을 찾고 정수기를 찾고 그리고 물을 마십니다. 해소가 되면 그 정수기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우리와 같죠? 자, 만약에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 밥뚜껑을 또 여나요? 안 여나요? 안 엽니다. 왜요? 무언가가 채워졌기 때문이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채워졌습니다. 말씀 또 봅니까? 안 봅니까?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살만하거든요. 안 봅니다. 성경책을 펼 생각도 안 합니다. 왜요? 조금은 내가 살만해졌거든요.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내 마음의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찬송할 것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갈급함을 채우실 것이다 라는 약속된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뭐 했습니까? 찬양했거든요. 우리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거든요. 말씀 받거든요. 이 갈급함이 오늘은 채워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채워졌다고요.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저 문 밖을 나가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거든요.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무엇을 지켜 행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데요? 찬송하라, 기도하라, 나를 기억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4절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인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1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는 일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을 지금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삶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들어가서 이제 너희는 뭘 해야 되냐?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이것이 하나님의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땅에는 너무나 풍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내 배를 채우기에 만족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내 삶을 채워가기에 만족할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허망한 것들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자,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고 계십니까? 조금 더 이걸 신학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신앙이란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신앙.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자,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신앙과 생활을 띄울까요? 붙일까요? 자, 우리 한글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란 단어, 신앙과 생활을 붙일까요? 떨어뜨릴까요? 자, 붙인다. 자, 붙인다. 좋습니다. 자, 떨어뜨린다. 띄워서 쓴다. 자, 좋습니다. 조금 띄워볼까요, 한번? 그건 안 돼요? 좀 붙일까요? 네, 좀 가까이 놓으시죠. 자, 신앙생활은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볼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신앙과 생활이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좀 모르겠습니까? 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앙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앙은요,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나를 비워내는 삶입니다. 신앙은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은 비워내고 나는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그것을 채우는 삶입니다. 동그란 공이 있습니다. 공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무언가가 들어가려면 바람을 주입해야 됩니다. 공 안에 공이 찌그러져 있고 쭈그렁방탱이가 다 되어 있는데 이 쭈그러져 있는 그 공에 바람을 넣으면 공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무언가로 채워야 된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신앙은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나는 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자, 오케이. 신앙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죠? 자,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냐면 신앙 생활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신앙과 생활이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자, 붙어 있죠? 단어는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과 생활은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누구는 붙어 있고 누구는 떨어져 있고. 자, 조금 더 심오하게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말씀 보십니까? 대답이 없잖아요. 이거 슬프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아니요, 가정까지도 가지 맙시다.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말씀 보십니까?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석정민 전사님이 전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좀 슬퍼져요. 네, 좀 슬퍼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보셨던 말씀 구절 기억나십니까? 말씀 보셨어요? 아니요? 네,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천국 가나요? 저도 천국 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잖아요. 그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저는 물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어제 봤던 말씀은 있으십니까? 어제 말씀 보신 분? 자, 손 안 들어줘도 돼요. 자, 마음으로 손 드시고요. 어제 찬양하신 분? 도 마음으로만 손 드십시오. 제가 실족할 것 같아서. 자, 일주일 동안 예배 몇 번 하셨습니까? 제가 자주,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결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운운하니 좀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네,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결혼 생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붙어 있잖아요. 그죠? 싸우기도 하나요? 어때요? 싸우시나요? 아니, 안 싸우죠. 그봐요. 붙어 있잖아요. 지금도 붙어 있거든요. 네,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붙어 있는 것이 결혼 생활이거든요. 신앙 생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강릉에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는 길에 사고만 안 나게 해주십시오. 가는 길에 사고만 안 나게 해주십시오. 제 고향집이 강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강릉에 있었는데 강릉에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여기 와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교만 사고 안 치게 해주십시오. 이제 갈 때 뭔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또 돌아갈 때까지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입하시면 됩니다. 이걸 습관으로 만드시면 돼요. 어렵죠? 자, 여러분들 어렵죠? 습관으로 만드는 것 작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계속해서 내가 행해오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그맨 김용철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제가 짤로 봤는데, 피곤한 것을, 귀찮은 것을 하나 두기 시작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행복해진답니다. 말씀 보는 게 귀찮으십니까? 조금은? 우리 타협해볼까요? 조금은 귀찮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저도 사무실에 있으면
늘 말씀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게임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TV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유튜브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멈추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그만두고 말씀만 보시고 기도만 하시고 예배만 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더 많이 채워가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생활하셔야죠.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지 또 살아가잖아요. 그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 많은 것을 채워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살아내셔야 되거든요. 살아내는 만큼 또 살아갑니다. 말씀 보는 만큼 말씀이 보여집니다. 말씀 보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굶어본 적 없는 몸 같죠. 네. 굶어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잘 먹고 다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하나님한테 항상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붙잡혀 있는 삶은요,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먹을 걸로만 채우지는 않더라고요. 뭐 다른 걸로 잘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는 한순간이 내 삶을 무너뜨리기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틈타기 가장 좋은 포인트거든요.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제가 9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물론 저는 쉬엄쉬엄 이제 일하는 성격은 안 됩니다.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쉬었습니다. 정말 잘 쉬었습니다. 잘 쉬는데 하나님도 같이 쉬어버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같이 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제 삶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지 않는 순간,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보지 않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딱 한 가지 있거든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를 구원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참 저의 울림이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저였다면, 제가 베드로였다면 전 안 갔을 겁니다. 부끄러워서. 자, 그런데 베드로는 갑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익이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자기소개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저처럼 이름을 얘기하고 제가 있는 곳을 얘기하고 이 정도로 하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자기소개는 이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없는 그 길을 베드로가 갑니다. 자기 정체성을 아니까요. 예수님이 구원할 분이라는 걸 아니까요.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나 예수님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사람도 낫게 해주겠대. 이제부터 사람을 낚으러 가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인데요. 부자 관리라고 나오는데 부자 청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그 부자 관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저 천국 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때 20절에 누가복음 18장 20절인데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좌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한테 얘기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자, 너 거 다 팔아서 나눠줘.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비워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가. 왜냐면 그 속에 나를 채워야 되는데 내가 안 채워지거든. 천국 가고 싶니? 그러면 나로 채워가야 돼. 어렵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가셔야 되는데 참 어렵죠. 압니다. 저도 어렵거든요. 저도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더 어려서는 친구들이랑 밤새 노는 걸 좋아했거든요.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이렇게 말하면 저를 다 째려보더라고요. 음주 가물을 즐겼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 전도사가, 조금 순화된 말로 저 전도사지 저 새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도 좋아하거든요. 저도 참 많이 놀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터닝 포인트가 한번 생깁니다. 제가 제 삶 때문에 완전히 박살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신학교를 왔고, 그 신학교에서 예배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아팠던 그 한순간이거든요. 몸살이 나서 4일 밤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여름입니다. 여름 감기는 계속 안 걸리는데 여름 감기에 걸렸습니다. 4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는 학기 중에 사람이 많은데요, 방학 땐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옆에 방에 윤지명 전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윤지명 전사님이랑 친하지 않을 때입니다. 네, 인사만 할 때. 그 옆에 방에 있었지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막내였거든요. 정말 그 밑바닥에 있던 막내였거든요. 아파서 누워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괜찮냐고. 약을 줍니다. 약을 주면서 약을 먹으랍니다. 약을 먹고 뒤돌아서 생각하는데, 내가 왜 아프지?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지?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한 걸 딱 쳐다보는데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시편 42편. 내 영혼이 갈급해 있지 않더라고요. 왜 안 갈급하냐면 다른 것으로 채워가고 있더라고요. 부자 청년처럼 무언가 잘 지켜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처럼 잘 지켜나가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비우라고 하는데 비우지 못하겠더라고요. 비우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비우겠습니다. 술 먹지 않겠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거 조금 줄이겠습니다. 점점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새로운 얼굴들 있죠? 이분들, 이 친구들입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 이 친구들이랑도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제가 목포에 있긴 하지만 연락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비우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비워지더니 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웠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으로 채워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런 겁니다. 나를 다 비울 수 없어요. 그죠? 압니다. 나를 다 비우는 거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그 비우지 못하면
더 하나님으로 채우면 내 것이 비워지더라는 거죠. 자,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칩니다. 맞습니다.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쳐 흐르죠? 넘쳐 흐르면 바닥에 있던 것이 또 솟구쳐 올라오기도 합니다. 물이 가득 찬 컵에 공 하나, 쇠구슬 하나를 탁 떨구면 밑에 응집되어 있던 그 잔여물들이 팡 하고 올라옵니다. 내 속에 있던 것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가면. 어려워요. 나를 비우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더 많이 채우십시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뭔가 솔루션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세요. 뭐 더 좋은 솔루션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솔루션이더라고요. 그것만 하셔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을 것이야.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사건들이 한번 나옵니다. 40년 광야를 살아가게 되는 그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확신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확신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쟤네 짓밟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안 됩니다. 우리 가면 죽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 되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한마디 잘못에 두려움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에. 그런데 2세대들에 대한 염려가 여전히 하나님은 남아있는 거죠. 너희가 배부르고 모든 것이 채워지면 괜찮을 거야. 근데 나를 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우리 단톡방에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저 말씀이 짧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오늘 와서 물어봤습니다. 박혜지 사모님한테 석정민 전사님 말씀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대요. 얼마나 합니까? 15분 안 돼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학생부 애들 데리고 40분씩 설교를 하거든요. 최대한 짧게 하려고 이제 좀 더 재미있게 하죠. 앞에 뭐 또 막 띄워놓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40분씩 막 놀면서 하는데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천국 들어가는 방법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걔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뭘 믿으시나요? 우리 목적어가 없었는데 믿는다고만 하면 자동으로 아멘이 나오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해서 이 말씀에서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으십니까? 이 하나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이 광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광야입니다. 여기는 천국 같죠? 여기는 가나안 땅 같죠? 근데 가나안 땅이 더 위험한 거 아십니까? 가나안 땅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염려하시잖아요. 배부르니까 잊어버릴까? 무언가가 채워지니까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차라리 광야가 낫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기 더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광야를 살아갈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를 살아갈 거예요. 자, 광야를 살아가시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나를 비우시고 말씀으로 채워가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으로 채워갑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채워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기쁨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같이 결단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생활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